이 사도행전 말씀 다시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아왔습니다. 좀 이렇게 쭉 느려서 좀 긴 시간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하나는 외적인 문제로 인해 받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그러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도전은 초대교회를 점점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욱더 부흥하고 자라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아무 것 없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주님의 교회는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압박 속에서 오히려 강한 교회로 자랍니다. 강한 교회로 자랍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약해져서 일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강한 교회로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정말로 성령님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거였구나. 권능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거였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교회는 이제부터 일어나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두려워 떠났던 사람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잠잠히 문을 걸어 잠고 있으며 나서지 못하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증언자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점점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갑니다. 3장에 가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자를 일으키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강력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적으로 치유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헌신된다고 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헌신된다고 하면 오늘도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변화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전의 경비병들이 와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박해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들은 그 속에 불붙는 성령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로 목숨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외적인 박해도 폭발적인 성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가 반응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들은 문제가 닥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놀랍게 밖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건지 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이 세상의 욕망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초대 교회가 그 순수함을, 그 열정을, 그 헌신을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박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제자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하는,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는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평, 원망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생긴 갈등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리스 말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유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순수한 유대인들, 마치 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그들이 다시 역이민해서 온 사람들이 한 무리 있었고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명단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 대상자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단이 참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만큼 명단 중요한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떠한 단체, 다 교회 단체입니다. 편지를 받습니다. 공문을 받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문을 받으면 한 반쪽은 회장, 부회장, 총무, 전임 회장 뭐 해가지고 제가 받은 편지 하나는 거기 이름 올라간 명단만 10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제 이름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예배위원 무슨 예배위원회 무슨 위원 해가지고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절대로 안 가요. 아니 이름을 본인 허락도 받지 않고. 근데 참 이름 넣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거 보면 무슨 행사한다 오면은 다 그거 이름 좀 빼면 안 되나요? 그 이름 그렇게 넣어야 되나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름 때문에 일이 터진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처음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
이거 이상한 거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구원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찾기 원한다면 어디를 가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건강한 교회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 구제의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났을 때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그만두자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중단하는 것은 포기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어디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에이, 그만둬 하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죠.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는 에이, 그만둬.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거 해?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이 사역을 해? 에이, 그만둘래? 그게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무슨 일이 닥치면 에이, 그만둬.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좀 뭐가 생길 때 에이, 그만둬. 안 하지. 에이, 하지 말지. 그럴 바에는 안 해. 에이, 그래야 속 편하지. 그러한 그게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해결은 아닙니다. 구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났어도 그 일은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구제 자체가 핵심 사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분명히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돌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래서 구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초대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도 있었던 것 같고 갈라디아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빌립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도.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거나 선한 일을 하다 그만두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계속합시다. 선한 일을 이룹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죠. 그렇죠? 좀 그렇게 믿는데요. 스스로 아니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요즘은 점점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주일 저녁 예배를 하지 말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겠군요. 네,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요즘 점점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이는 게 참 힘들어져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이 생겼지만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표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며 참여하며 헌신하는 그 사역을 할 때 갈등이 생겼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사역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좀 꼭 잡아보세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중단하실까 봐. 자, 우리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 중단하지 맙시다. 해마다 12월쯤 되면 마음에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이 권사님 이거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만두겠다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제 성격상 못 하시겠다는데 하시라고 막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물론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은 그만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물론 그만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역이 계속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쓴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구제 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도들이 다 말씀을 제쳐놓을 정도로 그 일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처음 교회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제쳐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쫙 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를 위해서 이 일을, 사도들이 하시던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죠. 아주 지혜롭고 바르고 공정한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그들이 세울 사람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하여 칭찬받는 자입니다.
세 번역이 말합니다. 신망이 있는 것, 칭찬받는 것,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있어 칭찬받는 사람. 이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참 놀랍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있고 칭찬받는 자. 자,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막 하려고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믿으면 돼, 믿어 막 그렇게 하고 막 몰아가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혜는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아주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하지만 그 중심에 신앙이 빠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문제겠어요. 또한 일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해, 칭찬받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죠. 일은 열심히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주 일이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을 뽑으니까 7명이 됐어요. 그런 사람을 다 뽑아서 7명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7명 이런 사람을 뽑읍시다 한 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아예 처음부터 7을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7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7명 중에 들어가실 것 같죠? 아니에요? 큰일인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실망시키지 마세요. 제발 저 실망시키지 마세요. 우리 이승년 장로님 성령 충만하시죠? 지혜 충만하시죠? 근데 왜 답이 약간 칭찬받으셔요? 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따르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성령님은 지혜영이시니까 지혜도 주셔서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그러면서도 그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딱 이러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아멘이 나오네. 아직도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제가 없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치우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치우치기 쉽습니다. 저도 자꾸 치우치려고 합니다. 저도 자꾸 이지적이고 막 그런 쪽으로 치우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삶이 아름다운 균형 잡힌 성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귀한 구제 사역이 7명의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말씀을 지쳐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7 집사들을 세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사도들에게 중요한 사역에
다시금 헌신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자. 사도들로서 그들에게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에 다시금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처음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깨달음이고 놀라운 대전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주신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일이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는 구제를 위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 사도의 일에 전무하자, 힘쓰자.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은 꼭 사도들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생활의 기본이고 교회의 사역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튼튼히 닦아줄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과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스데반이 잡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신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어떤 설교에 묻지 않은 탁월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가 아닌 스데반이 구제 사역에 전무하는 스데반이 이처럼 탁월한 설교를 하고 이처럼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고는 사실은 처음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딱 잡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첫째로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인내로 나가지만 또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기 전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한 후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그러한 속교와 모임들이 점점 이렇게 강화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4월 달에 있는 말씀 묵상 큐티 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배우고 실제로 그러한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은사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또 아니면 에베소 4장 등이 주신 그러한 다양한 직분에 관한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된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또한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선교회도 세우셨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 저에게도 또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제가 좀 그걸 좀 들어야겠어요. 그래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이거를 기대하는구나. 그래야 제가 그걸 열심히 하죠. 그거 못하면 제가
목사님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저에게 뭘 기대하세요? 김봉준 장로님, 장로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네, 성도님들이 영성이 회복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동의하세요? 네, 또 다른 기대하시는 것 있나요? 네, 본사님. 네,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굳게 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말씀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셔요? 네, 권사님 지금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제 앞으로의 사역에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대답이지만 또 이게 힘 빠지는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 전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아주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남성 사역.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한 9년 전인가 우리 남성 사역을 한번 시작하려고 한번 쫙 시작했었는데 첫 번째는 좀 많이 모였었는데 두 번째는 확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인데 중단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모이기 참 어려운가 보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 남성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을 공급하고 특별히 남성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에게만 물어봅니다.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어느 요일인가요? 우선 제가 그럼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자, 월화 수요일 가운데 있다 하시는 분, 월화 수요일 없어요? 월화수 한 세 분, 네 분 정도. 네. 또 다음 물어보는 거에도 해당되면 다 손 들어주세요. 목요일, 금요일이 확실하게 낼 수 있다. 네, 내려주시고, 네. 토요일에 확실히 낼 수 있다. 토요일이 가장 많으시네요. 토요일 저녁 시간 손 내려주시고, 토요일 오전 시간 내려주시고, 토요일 새벽 5시 정도. 네. 토요일 밤. 밤은, 밤. 근데 어느 날 뭐이든 새벽 5시는 다 가능한가요? 아니, 일단 다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성들을 세워야 우리 여성들이 행복하지요. 여성들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뭔가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여성들이. 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 사역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은 제가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남성 사역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 70, 80 그 사역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부부로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정도의 물론 청장년도 포함해서 남성 사역이 좀 필요하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주일낮에 이런 설교 할까요? 대화하는 설교, 토론식 설교. 제가 신학교 때 토론 설교하는 교회를 미국에 있을 때 간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 참 토론을 잘해요. 근데 주일 낮에 하면은 좀 중구난 바이겠죠. 근데 거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40명쯤 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이 사도들의 중점적인 사역처럼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방도 매우 중요하고요. 돌봄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또 사실 제가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참 저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모임에 가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를 놓칠 수는 없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기도 동역자로 지원해 주신 분들과 전도원 신자로 지원해 주신 분들, 제가 예배 끝나고 받아볼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주보의 광고에서는 빼려고 합니다. 한 주 더 받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기도와 또 제 말씀 사역에 또 힘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경험과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특별한 그런 성품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된 교회로 이 땅에 우뚝 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4, 5, 6 남선교회 참 힘들고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가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여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